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장을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으로 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서신 채로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 늘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했던 것, 또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까지도 침묵으로 고백하며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 동안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와주시고 새 마음 새 믿음 새 혈통에 되게 해주십시오. 지혜까지 정직하신 인성을 따라 지혜까지 새롭게 하도록 귀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것이 행동하는 것이 주님을 점점 닮아가게 해주시옵시고 주의 한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가 주시옵소서. 점점 닮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원통하게 생각하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잘못을 진심으로 통해 잡아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죄가를 옮겨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과 용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달 10월달 열매 맺는 달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이른 아침 달려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문을 여시사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축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셨건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 합당하게 응답하지 못하고 늘 불순종하고 또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러한 길로 행하였던 저희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게 해주시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게 해주시고 손과 발의 행위가 달라지고 거듭나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신앙 인격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달 10월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 마음 새 믿음 새 결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사모하는 영으로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든든히 세우며 더욱더 전진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맡기신 사명과 직분과 은사들을 잘 감당하고 또 5달란트 또 2달란트 남겨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믿음, 축복된 믿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5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1번 시편 118편 말씀 교동문 51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찬송가 15장 1절과 4절 끝절만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구원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임재하사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신령함으로 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머리 숙인 모든 성도에게 주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10월입니다. 풍성한 가을입니다. 결실의 계절을 주셨건만 이 좋은 계절에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나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을 허락하시고 감사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영상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예배를 드리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와 소명을 이루지 못하여 마음 아파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들의 손에 열매가 없더라도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예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라 하신 하박국의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되어 오늘의 어려움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땅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감당케 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수고하는 손길 위에 위로와 축복을 넘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증거하시는 목사님의 설교에 기름을 부어 주시어서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열매로 결실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 또한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올해도 정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남은 시간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소망이 넘치는 해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6쪽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 336쪽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1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여겨주시는 은혜. 우리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 10월달 첫 주일을 맞이하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세월이 참 빠르게 화살같이 지나간 것 같아요. 이제 이번 달 빼면은 달력이 몇 장 남았어요? 2장밖에 남질 않았어요. 이제 남은 달력을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바라보면서 마음이 혹 조급해지시거나 마음이 무거워지시는 분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또 이 가족들 있는데 시험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한 달 반 조금 더 남은 것 같은데 마음이 좀 답답할 수 있고 조급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좋은 최선의 결과를 주실 것을 믿고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더욱더 전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요, 아직 시험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 달 반 이상 남아 있습니다. 또 연말까지 아직 달력이 3장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3달이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동안 좀 부진했다 하더라도 남은 3달 우리 바짝 최선을 다해서 역전을 이루어내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여전히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 붙잡으시고 더욱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힘을 얻으시고 역전의 기쁨을 누리시게 되시는 우리 남은 또 3달 또 복된 우리 10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낮에 아직 햇살이 좀 따갑고요, 더위가 좀 남아있지만은 이제 밤으로 또 새벽으로는요 굉장히 날씨가 선선해지고 또 베개머리에 풀벌레 소리가 차갑고 그런 계절을 맞이했는데요. 여러분, 가을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이미 입추가 시작이 됐죠.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김현승 시인의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이 가을의 기도가 가을의 기도를 굳이 떠올리지 않더라도 이 성도들의 기도로부터 이 가을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날마다 새벽기도 안 빠지시는 분들 계세요. 아마 이분들이 계절의 변화를 가장 먼저 민감하게 느끼게 되지 않나. 저도 벌써 긴 옷을 다 꺼내놨습니다. 새벽기도 나오기 위해서는요, 벌써 이제 긴 옷을 입어야 되는 때가 됐어요. 자,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새벽에 모여서 코로나 상관없이 열심히, 우리 코로나 전에는 한 20명까지 이렇게 나왔었는데 요새는 평균 12명 정도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또 이 이른 아침부터 또 출근하면서 기도하고 출근하시는 분들이 한 두세 분 또 계세요. 그리고 또 출근 직후에 오전에 와서 또 기도하시고, 또 점심때 잠깐 근무 중에 잠깐 또 점심때 교회 성전까지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일 마치시고 오후 늦게 또 저녁에 와서 또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오후 내내 또 성전에 와서 오셔서 또 혼자서도 기도하시고 짝기도 하시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셔서, 참 우리 교회 참 복된 교회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교회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바로 그분들의 그 기도 소리로부터 이 가을이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가을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가을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왜 기도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나요? 가을은 무슨 계절이에요? 열매를 맺는 계절인데, 열매를 맺는 계절이죠. 자, 뭘 해야 열매를 맺죠? 그죠? 심어야,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는 것이죠. 잘 아시네요. 그래서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신앙인의 용어로 하면요, 기도해야 열매 맺는 것이죠. 기도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기도로 심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여러분 심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한 해 열매가 풍성한 영적 가을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을이 오는 거 그냥 당연하고, 가을 되면 또 열매 맺는 거 당연하다, 무심하게 그렇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창조주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그렇게만 지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만물을 보면서 참 아름다워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고 또 거둘 것이 있게 하시는 은총의 때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다른 기도도, 소원의 기도도, 맡기는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은요,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감사의 기도를 잊지 마시고, 작은 것에 감사하면 더 큰 감사의 제목을, 더 큰 열매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 거둘 것이 풍성한 우리 2022년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거두려면은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는 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 손을 한번 따라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해보시면 손바닥을 딱 붙이지 마시고 좀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이게 기도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로 나르시 공동체라고 하는 이 영성 공동체에서요, 이 장바니에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 정신적 장애 아들을 위해서 세운 굉장히 유명한 공동체인데, 이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양손을 가볍게 모아서 이렇게 기도 모양을 만든 다음에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제 손 안에, 이 안에 상처 입은 새 한 마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가정하면, 만일 이 두 손을 꽉 누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새가 당연히 죽고 말겠죠. 질식해서 짓눌려서 죽고 말겠죠. 그렇다면 이 두 손을 만약에 완전히 벌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담아있는 새가 떨어지죠. 또 혹시 날아가더라도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얼마 못 가서 잡혀 먹거나 아주 떨어지거나 죽고 말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 장바니에가 미소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네요. 가장 좋은 것은 완전히 벌린 것도 아니고 완전히 다친 것도 아닌 이 컵 모양의 내 손과 같은 곳이, 이것이
완전한 곳이 됩니다. 그래서 자, 변화와 성숙과 생명의 역사는 바로 이런 곳에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자, 이 손을 생각하면서 장반이가 무엇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 마치 컵을 쥔 손 모양을 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게 하는 그 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그냥 확 놔주면 좋지 않을까? 자유롭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안 돼요. 죽을 수 있어요. 또 너무 꽉 붙잡으면 또 숨이 막혀서 하나님 나를 너무 꽉 붙잡아도 우리가 질식해서 아이고 죽겠다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꽉 쥐지도 않으시고 완전히 풀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그저 이렇게 보듬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배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 안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목월 시인이라는 분 여러분 다 아시죠? 이분이 유고 시집을 낸 적이 있는데 크고 부드러운 손이라 그런 시가 있어요. 크고 부드러운 손, 크지만 강력하지만 부드러운 손. 누구 손을 이분이 쓴 걸까요? 그 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어보세요. 크고 부드러운 손이 내게로 뻗쳐온다. 5 손가락을 활짝 펴고 가득한 바다가 내게로 밀려온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이 시에서 얘기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손을, 크신 손을 펼치고 마치 큰 바다가 밀려오듯이 내 자신에게 밀려오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분이 이제 그 용산에 있는 효동교회 장로님이셨거든요. 그 교회 장로님으로 평생 교회를 섬기셨던 분인데 또 대학 교수님이신데 대학 강의를 나갈 때 운전하고 있을 때 또 강의를 끝내고 집에 돌아오는 동안에도 크고 부드러운 그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지켜줬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런 비슷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잘 때에도 그 손이 나를 이불 덮어주시고 아침에도 그 손이 나를 친히 깨워주시고 또 등 두드려 주시고 뒷동산에 산보하고 나갈 때도 크고 부드러운 그 손이 나를 여전히 붙들고 있다. 내 손을 그 손이 붙들고 가신다. 이 장로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고백이 있습니까? 그래서 시편 139편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리이다. 그래서 이 광야를 떠돌아다녔던 다윗이 거기에도 뭐가 있다고요? 주의 손이 나를 인도했고 또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내가 대적 원수를 이기게 하시고 하면 결국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내가 승리하여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다. 그러면서 이 139편 뒷편은 찬양시죠. 할렐시죠. 그렇게 하나님께 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있는 이 다윗의 시가 있습니다. 자, 그 박목월 장로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그 크고 부드러운 손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손이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코로나 상황에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그 아까 기도선처럼 그렇게 우리를 보듬으시고 우리가 온전해질 때까지, 건강해질 때까지, 혼자서 홀월 창공을 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보호하시는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겨주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여겨주심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정말 편리한 세상입니까? 예?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초자본주의 시대라고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고도로 발달된 이 과학문명 또 최신 의료기술 가운데 우리가 혜택을 다 누리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생각해보면 단군일에 이렇게 편안하게 풍족하게 살아가는 때가 없었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기아자동차 광명공장에 로봇개가 순찰을
돌기 시작했다, 그런 뉴스를 봤어요. 예. 그래서 TV 광고에도 그런 게 가끔 나오는 거 여러분 보셨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잠을 자야 되고 또 실수할 수도 있는데, 이 로봇 개가 24시간 동안 그 공장을 순찰하면서 불 켜진 데는 없는지, 또 문이 열려 있는 데는 없는지, 화재가 난 곳은 없는지, 그리고 이전에 무슨 이렇게 네 발이나 탱크로 된 것들은 이렇게 평탄한 데만 갈 수 있는데, 얘는 선반 위에도 올라갈 수가 있고요. 어디 구석진 데도 들어갔다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야, 참 얼마나 우리 편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가. 그렇지만 이런 시대가 편리하기는 한데 문제는 편안하지는 않다는 거죠. 이 시대는 그래서 혼돈과 위기의 시대라고 하고, 또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우리가 일컫고 있는데요. 이 세대 간, 계층 간, 또 민족 간의 갈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우리 성경의 말씀대로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또 전쟁과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고, 또 소외된 사람들은 분노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 아프게 확인한 것이지만은 점점 이 시대는 환란도 많고, 또 악도 많고, 재앙도 많고, 혼돈도 많고, 이제 다행히 델타 바이러스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속도에 퍼지게 해서 지금 이 확산세가 꺾이질 않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그 백신 접종률이 처음에는 이렇게 더디냐, 왜 백신이 안 오냐 그랬지만은 지금 이미 미국을 우리가 넘어서고 있잖아요. 이미 최고 접종률을 이제 우리나라가 곧 따라잡을 정도로 이미 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자,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 큰 이게 코로나가 올 수도 있고, 더 큰 재앙이 올 수도 있겠다. 우리가 이런 염려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럴수록에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고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 그냥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편을 통해서 설교해 드린 적이 있듯이, 다윗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리쳐 주셨던 것처럼 갑자기 호련히 이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멸되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더 확산되지 않고 더 이상한 변이 바이러스가 안 나온 것도 은혜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세상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가장 밀접하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돈으로, 어떤 권세로,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세상에 참 많구나. 그죠? 그럼 건강을 우리가 돈으로 주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 장수를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또 우리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아요. 잠을 살 수 있습니까? 식욕을 살 수 있습니까? 사랑을 살 수 있습니까? 좋은 침대는 사도 잠을 살 수가 없고, 또 좋은 음식은 돈 주고 사도 식욕은 살 수가 없고,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의 모든 지혜라든가 아름다움이라든가 행복이라든가 사랑, 모든 것까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들은 돈으로 우리의 마음대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혼돈과 불안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마침내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더욱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구나, 이거를 절감하게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구원이 필요합니까? 죄로부터도 구원이 필요하고요, 우리의 현실의 모든 고통과 재난으로부터도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겠고요, 또 최후에 우리 영원히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 더욱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다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이는 다 사용하는 그러한 시대가 됐어요. 이웃에게, 친구에게 도움을 받으면 아유, 어떻게 그 은혜를 잊겠습니까? 어떻게 그 은혜를 갚지요? 이렇게 말하죠.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 믿고 나면 이 은혜의 개념이 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말인데, 은혜 받았다, 은혜 충만하다,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지요, 은혜로 삽니다, 이런 말 우리가 너무 많이 하고 듣는데, 은혜가 너무 흔하니까 값싼 은혜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은요, 은혜를 그렇게 값싼 은혜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이 나오는데, 이 디모데 전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절반이 누가 썼다고요?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쓴 책이 이 디모데 전후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3차 전도를 마치고 로마 압송대 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2년 동안 감옥에 붙잡혀 있다가 잠깐 풀려났어요. 그러나 가택연금 상태인 그때에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의 죽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견되는 가운데에 이 디모데, 자기의 친아들처럼 생각했던 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이제 죽을지 모르는데 마지막으로 이 목회 서신으로 이렇게 목회하고 내가 세운 교회를 이렇게 돌보기를 바라고 복음을 이렇게 담대하게 전해라 하면서 이제 유언과 같이 쓴 이 서신이 디모데 전후서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훑어보면요, 감서로 시작해서 은혜를 거쳐서 감사와 찬송으로 끝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상황,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이렇게 그의 서신서를, 그의 생애를 마무리해가고 있을까?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죽음 앞에서, 순교 앞에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 그 사도 바울의 위대한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지치 않는 그 헌신과 열정, 충성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돈이 이러한 위대한 힘을 가져온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죠. 흔히 누군가 열심을 내고 막 싱글벙글하고 다니면, 야, 저 사람이 요새 돈이 잘 벌리나 보다, 돈이 좀 많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 힘이 없고 얼굴이 죽을 상이고 그러면 아유, 돈이 떨어졌나 보다,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겼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무슨 기도부터 해요? 하나님, 저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저한테 건강의 복을 주셔서 그렇게 하면 제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마음껏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겠습니다. 저도 얼마든지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물질 풍족하게 해주시면, 또 건강 주시면 바울처럼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순교도 할 수 있고, 근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적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자, 물론 예수 믿고 물질의 복 많이 받아서 건강해서 풍요롭게 살고 또 하나님의 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어떤 외적인 축복과 건강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바울처럼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비결은 어디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 당시에는 이제 이 사람 바리새인이었거든요. 유대교에 충실했던 바리새인인데, 이 당시 예수이단 이거 다 쓸어 잡아 족치고 죽여야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이 방향이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가운데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떤 예수님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몇 번 만났어요? 딱 한 번 만났어요. 그랬는데도 죽을 때까지 평생 한 번도 변함없이 더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지면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내게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확신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충성 헌신하는 삶을 변함없이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듯이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예수님도 만나야 되지만요, 어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과 같이 만나게 되는 특별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요? 그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들 보면요, 예수님이 육신의 연약함, 배고프고 피곤하고 졸리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그런 거를 다 봤잖아요, 제자들이. 그래서 그런지 제자들도 시험도 많고 엉뚱하지 헛소리도 하고 믿음이 이렇게 약하냐 그러고, 또 기도했는데 변다사에서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네.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책망받으시고. 자,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예수님 마귀가 시험합니까? 누가 괴롭힙니까? 대적하고 반대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그런지 사도 바울은 대적도 시험도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멋지게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지상명령을 잘 수행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걱정 없이 편안하게 물질이 많고 또 건강하고,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반대와 핍박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리기도 하고 그랬지만은요, 사도 바울의 그 열정과 그 충성 막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비결은 어떤 물질도 아니고 건강한 삶도 아니고 편한 생활도 아니고 그 위대함과 헌신은 바로 하나님의 불러신 그 은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만나주시고 그 부활의 능력을 덧입혀 주신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렇게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변함없는 사랑에서 온 것이다, 그가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찬양도 있죠.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14절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은혜를 찬양한 것이 14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지금 죽음을 앞에 뒀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돌아보겠어요, 안 돌아보겠어요? 사도 바울이 돌아보니까 이건 정말 주님의 은혜였구나. 내 지식, 내 베냐민 지파, 내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운 거, 내 로마의 시민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걸로 된 것이 아니고 정말 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였구나. 그래서 어떤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넘치는 은혜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넘치도록 부으신 은혜다. 14절 말씀. 그래서 그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 믿음도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고, 또 사랑도 내 힘으로 한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그 주님께 받은 아가페 사랑으로.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나는 원래 이 사랑받지 못할 자, 망할 자였는데, 13절 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보면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우리 12절에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직분까지 맡겨주셨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힘과 창조의 능력과 변화의 소망과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변함없는 그 사랑, 변함없이 부어지는 은혜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에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가게 되고 우리가 상급받는, 면류관 받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비결이었어요. 그래서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지만은요, 그래서 우리 그 다음 15절에 보면요, 뭐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1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15절 시작.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내가 이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인데, 비방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비방하고, 또 그리스도인들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박해하고, 먼 국경 다메스까지 가서 죽이려고 결박해가지고 다 잡아오려고 갔던 사람인데, 폭행자,
엘라오 원문을 보면 엘라오 악의를 품고 경멸하며 인권을 유린하는 자다. 그래서 실제로 스테반이 죽을 때에도 그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끔찍한 죽음의 현장에 참여해서 돌로 친 사람들이 그 겉옷을 누구 앞에 벗어났다고요? 이 사울 청년 앞에 벗어났다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이 폭행자, 악독한 증인 노릇을 했었는데, 그때는 그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여겼는데 내가 알지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내가 죄인의 괴수다. 이 괴수는 죄를 짓는 괴물 같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잔인하고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의 괴수, 우두머리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 중에 처음으로 구원받은 제일 첫 번째 인물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걸 보면요, 이 부분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나는 공공의 죄인 1호로서 순전한 자비가 아니었다면 결코 구원받지 못했을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죄인 1호인데 저 지옥의 아랫목에 불쏘시개감인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는데 여러분들 중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주려고 한 표현이 바로 이 내가 죄인의 괴수입니다. 자, 더군다나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치지 않고 뭐까지 주셨다? 직분까지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또 이 사도 바울의 감격의 절정을 이루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도 그런 감격이 있습니까? 12절 말씀 같이 읽으면서 우리 감격하면 좋겠습니다.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바울이 주님을 자신을 어떻게 대한다고 여기고 있어요?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이 여겨주시는 은혜를 알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단어 사용을요 정확하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대하셨다, 충성되게 생각하셨다 그랬어요. 충성되이 여기셨다 그랬었어요. 이 충성되이 생각하거나 충성되게 대하는 거하고 충성되이 여기는 거하고는요 전혀 달라요.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이게 뭐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볼 때는요 이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자가 마음속 기쁜 곳에서 내뱉는 진실한 신앙 고백이 바로 이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은혜를 아는 자의 고백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실제로 내가 충성되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충성되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충성되지 않은데, 그런데 주님께 충성된 자로 그렇게 봐주신다는 거죠. 너그럽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죠. 나를 그렇게 귀한 존재로 봐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여겨주심에 대한 말씀들이 여러 곳에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관련된 말씀부터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보면서 창세기 15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 처음으로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이에요. 횃불 언약을 세우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약속의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했지 않니? 내가 너를 복 주려고 내가 부른 거야 하시면서, 자, 그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십수년 세월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내 종 중에서 탁월한 아주 총명하고 능력 있는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뜻인가 보다.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어다가 시청각 교육을 시켜, 아니다, 네 씨에서 난 자라야 된다 그러면서, 자, 하늘을 보여주면서 하늘의 별을 봐라, 또 바닷가의 모래, 야, 이 네 자손들이 이렇게 창대하게 될 것이야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처음엔 보고도 못 믿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자식이 하나도 없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들고 순종하며 믿었을 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겨주셨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가 아닙니다. 율법은 이 400년 후에 모세 때에나 나옵니다. 또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할례도 이 17장에 가서 나오지 15장에는 할례 받기도 전입니다. 그러나 오직 그의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무엇을 잘해야 됩니까? 아니,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 특별히 오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아브라함 후손 중에 믿음의 거부가 되게 하시고 또 메시아가 나오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특별히 여러분들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모세도 마찬가지죠.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히브리 사람,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태어날 때 히브리 노예 중에 태어난 아기들 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버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가난 아기의 울음소리가 점점 더 커져서 왜 이렇게 우렁찬지 이 집안에 둘 수가 없게 되니까 이 모세의 엄마가 나일강에 갈대상자를 띄워서 얘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 가운데 떠나보내게 됐는데 마침 그때 누가? 바로왕의 공주가, 이 바로왕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한 왕인데 이 갈대상자를 발견했어요. 죽은 거죠. 이거 보통 생각해서 죽은 건데 상자를 알고 여기 그 열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불쌍히 여기게 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 한번 여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 거 알았으면 그 다음 행동이 뭐 해야 돼요? 죽이든지 버리든지 어디 보내든지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불쌍히 여기게 돼서 귀하게 여기게 돼서 아유 내가 키워야 되겠다 하고 이 왕궁에서 극적으로 살아나서 왕궁에서 올려맞고 나중에 훌륭한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가 되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도 제가 참 이 감사의 계절 되면서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우리 자녀도 참 감사하고 제가 자녀도 참 어렵게 낳잖아요. 또 제가 이렇게 건강한 것도 제가 참 요새 많이 건강해졌어요. 목소리도 많이 좋아졌죠. 목청도. 그래서 제가 건강도 감사하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어떻게 감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되었을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목사가 되었을까? 이게 제가 이렇게 높은 강대에 서 있으니까 여러분이 혹시 저를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제 자신을 잘 알거든요. 여러분들은 제 과거를 잘 모르시지만 저는 제 과거를 잘 알거든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또 전도를 했더니 또 전도가 돼서 교회를 나온 사람이 있고 그런 걸 생각할 때 문득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제일 큰 감사의 제목이에요. 감사 감격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이 여겨주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겨주심의 은혜,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우리가 충성되다고 여겨주시고요, 수고 많이 했다고 여겨주시고 최선을 다했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이 코로나 되기 이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한 해가 이제 끝났는데 수고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달 11월달 되면은 또 내년에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내년에 좀 맡아주시고 수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제가 제 자신 생각해 볼 때 너무 불충하고 부족한 건 많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제가 기도의 자리에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수고했다, 최선을 다한 건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그 음성 듣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새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겨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도움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귀여김 받고 더 높은 곳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복된 믿음, 복된 가정,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이분이 CCC 출신인데 대학에서 열심히 이분도 전도해갖고 열심히 개척해서 교회를 막 세우고 그래서 지금은 안산에서 제일 큰 교회, 수만 명 교회를 이루고 은퇴하기 전에 또 이분이 셀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셀 목회를 하면서 폭발적으로도 교회가
부흥성장하고 아주 그냥 교인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끈끈한 그런 관계를 이루는 아주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됐는데요. 그렇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이분이 열심히 전도하다가 이 육손이라고 그러네. 손가락이 하나 더 있고 손에 장애가 있는 이 장애인을 만나서 이 사람이 그냥 집 밖에도 안 나가고 맨날 그냥 집안에만 처박혀서 그냥 난 할 수 없어. 취직을 준비하는데 그냥 자괴감에 빠져서 그러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 응? 그리고 너 상황 불평하지 마. 너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사도 바울도 그러나 하나님께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인물이 됐어. 그러니까 하면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셔. 너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펼쳐주시고 합력하여서 선이 되게 이루어 주실 거야 하면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형 동생처럼 관계를 맺고 잘 지내다가 교회가 부흥하니까 계속해서 더 교회를 옮기고 더 넓은 곳으로 옮기고 하는 동안에 야, 너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러지 말고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사찰일을 맡겼어요. 사찰일을 맡기면서 이제 동생처럼 가족처럼 대해주고 그렇게 또 교회의 어떤 일을 의논할 때에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또 그 좋은 정보들을 또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해? 정보를 수집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분 고백이에요. 내가 당회원은 아닌데 장로도 아닌데 나를 꼭 장로님 대하는 것처럼 교회 중요한 일들 나를 인격체로 존중해줘서 나 의논을 하고 응? 또 그래서 정말 내가 이분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또 이분 소개로 결혼도 하게 되고 가정도 이루게 되고 그래서 정말 이분의 오른팔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이분은 이제 정말 충성돼서 충성되게 여겨주신 거죠. 이 목사님이. 그래서 나를 이렇게 가족처럼 동생처럼 여겨주고 정말 귀한 존재로 여겨준 그 목사님의 여겨주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여겨주심의 은혜로 생각이 돼서 정말 내 몸이 부서져라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그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이 사찰집사로 헌신한 그 동생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목사님은 그분 때문에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귀하지만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맡기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고백으로 모든 것이 주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의지하며 나갈 때에 또 하나님께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귀히 여김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험생 가운데에 또 열심히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또 지원하고 그런 우리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제가 아는 예체능 쪽에 지원하는 수험생이었는데요. 가난해서 학원을 다닐 수가 없어요. 또 이 예체능은 이제 개인 레슨 정도 그래도 몇 번은 받아야 대학에 입학할 수가 있는데 뭐 레슨은커녕 학원도 다닐 수가 없어요. 다녀본 적도 없어요. 시험을 준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또 교회 봉사도 그냥 여전히 고3 때까지 열심히 섬기고 교사로 섬기고 성가대로 봉사하고 그리고 방위병 보충역 근무 섬겼는데 사람들한테 귀히 여김을 받게 했어요. 그래서 그 방위병 근무하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이제 제대를 앞에 두고 야 너 이제 앞으로 저 사회 가면 계획이 뭐냐? 너 비전이 뭐냐? 이런 얘기 나누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대학을 가려고 그랬는데 잘 안 돼서 나에게 일단 재능이 예체능 쪽으로 있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쪽에 명문대생 소개를 레슨을 받게 해줬어요. 처음으로 레슨이라는 걸 받았어요. 이 학생이. 또 레슨 무료예요. 학원도 소개받았어요. 그래서 마음껏 학원에 가서 연습할 수가 있었어요. 자,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서도 교회 예배 안 빠지고 여전히 교회 교사 성가대 열심히 봉사하는 가운데에 우리나라가 세운 서울에 있는 국립대학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런 일도 있구나.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자,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이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사람을 통해서 귀히 여김 받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입어서 누가 요즘 같은 세상에
야, 너 그쪽에 내가 재능이 있어 보이는데 너 우리 이 사회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너 어디 가든지 잘할 거야 하고 무료 레슨을 붙여주고 무료 학원을 보내주고, 그래서 이런 은혜의 사례가 저는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공짜를 바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시는 은혜, 귀히 여김 받게 해주시는 은혜,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 주님 안에서의 목표와 소망을 다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우리의 복된 믿음의 삶, 우리 복된 우리 자녀들, 우리 복된 가정과 우리 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축복의 반열에 설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내게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불충함에도 불구하고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특별히 서북교회를 통해서 귀한 직분들과 사명들을 맡겨주셨는데, 이런 코로나 상황 핑계대지 말고 열심히 특별히 우리 기름 부음 받은 자리에서 직분들을 잘 감당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으시는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서 물질의 복을 받습니까? 우리가 보리떡 가진 것밖에 없어요. 생선 2마리밖에 없지만은 적은 물질이지만 주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작은 것으로 주정헌금으로 드렸을 때에 그 보잘것없는 보리떡 물고기를 12강줄과 넘치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겨주심의 은혜가 깨달아졌다면 우리가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이런 말씀의 결론입니다. 대서양을 항해하던 배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만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가 물이 떨어졌어요. 마실 물이 떨어졌어요. 그러니 식수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근처에 섬이나 육지를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이 근처에 아마존 강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쪽을 향해서 가자. 그래서 열심히 아마존 강이 있는 쪽으로 항해를 해서 가는데 바다가 넓고 너무 커서 어디로 가야 이 아마존 강이 있는 데를 갈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었어요. 때마침 배가 한 척 지나가는 걸 보고 그 배를 통해서 구조를 받게 되고 물을 얻어서 이제 물도 얻게 돼서 천만 다행이다.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가 아마존 강이 있는 데를 가려고 그러는데 그 아마존 강이 어느 쪽으로 가야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배 선원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지금 당신의 배가 떠가고 있는 그곳이 바로 아마존강 하구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아마존강 하구가 삼각수로 되어 있는데 그 폭이 넓은 곳은 325km가 넘는데요. 여기서 광주 가는 거리쯤 될까요? 이게 너무 넓으니까 이게 강인지 바다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너무나 큰 사랑 앞에, 너무나 큰 은혜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 가운데서 여러분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면서 더욱 은혜를 구하시고 날마다 감사하시면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 인생의 후반전에서 또 우리 1년의 우리 후반전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들으시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전부를 주신 그 사랑을 의지해서 여러분 부족하고 불충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고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붙드시고 우리 10월 세 달에 예비하시고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복된 남은 한 해를, 복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신실하지 못함에도 신실하다고 여겨주시고 또 최선을 다했다고 여겨주시고 또 충성되다고 여겨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되는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알지 못한 때 주님을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방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으시고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여기까지 여겨주시는 은혜,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에게뿐만이 아니라 또 사람들에게도 세상에서도 귀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되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살아나가는 복된 서북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310, 이 시간에는 우리 박동성 안수집사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늘 푸른 초장으로 찬란하신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풍성한 꼴로 채워주시고 내 전이 넘치게 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격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몸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 피와 같은 물질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복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어렵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로 하늘의 신령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영과 육의 11조를 구별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창고가 넘치는 축복을 주시고 믿음의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교인 헌금으로 변함없이 참여하며 주정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드리는 귀한 손길도 기쁘게 흠양받아 주시옵시고,
몸된 교회와 가정이 든든히 반석에 세워지는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소원 예물로 1,000번제로 또 성교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기타 드리는 모든 헌금 가운데 축복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널리 확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여진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12광주를 차고 넘치게 거두는 하나님 쓰고도 남음 있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에 놀랍게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제가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17일까지 우리 거리두기가 연장이 동일하게 4단계 연장이 되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1부, 2부로 예배 나눠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 1부, 2부 사이에 방역이 좀 더 확보가 돼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짧게 노력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30분을 좀 땡겨서 우리 1부 예배를 오전 9시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고 1부, 2부로 잘 분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작년하고 전반기까지는 1부, 2부로 좀 분산이 잘 됐었는데 1부는 예를 들면 35명, 2부 한 45명 이렇게 분산이 잘 됐는데 요새는 이제 또 겨울로 점점 추워지기 때문에 2부가 점점 몰릴 가능성이 큰데요. 일단 4층, 5층, 6층 46명까지 우리가 수용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인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조정 안내위원 조정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 잘 지금까지 해주셨던 것처럼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가 우리 1부, 2부가 장기간 진행됨에 따라서 예배를 돕는 더 많은 봉사의 손길이 사실은 필요한데요. 그동안 우리 1년 넘게 수고해 주신 분들 계시는데 1부, 2부 2배로 수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안내와 방역과 또 온라인 실시간 예배 중계 등을 위해서 많은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눠서 자원하여 섬겨주시고 또 추천도 해주시고 적극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재직회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지난주 오늘 좀 달라졌죠? 설교자 영상과 또 성구 여기 PPT 화면과 또 지난주에는 이렇게 지도도 이렇게 화면이 전환되고 이게 또 실시간 예배에도 이게 이렇게 제공이 되고 그게 그대로 이제 동영상으로 이제 저장이 돼가지고 우리 유튜브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배 끝나고 또 예배 참여하지 못하다가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예배 영상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우리 교회 그래도 이 아날로그 이 기반 음향 시스템에서 지금 이제 4K 고화질 영상 음향으로 동영상을 제작하고 실시간 중계를 구현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적과 같은 일이고요. 제가 새벽기도 때 몇 번 말씀드렸듯이 모래알을 한 주먹 쥐고 공중에 던졌는데 땅에 떨어질 때 스마트워치나 이런 프리미엄 핸드폰이 딱 떨어진 거랑 똑같은 거 비교할 정도로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 은혜고 부목사님, 전사님 많이 수고해 주셨고 또 몇몇 청년들이 협력해 줬고 어제도 하루 종일 새로운 또 시스템을 라인을 세팅을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올해 한 분이 목적 헌금해 주신 분이 계셔서 가능하게 됐는데 다른 교회 10분의 1, 50분의 1 정도 견적 예산으로 이렇게 했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부 예배 끝난 후에 곧바로 본당에서 정기재직회 잠깐 있겠습니다. 재직되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7번 요조람송 우리 지난주까지 3분기 마쳤는데 7월부터 9월까지 우리 오늘의 암송 구절 3구절 이상 암송하셔서 한 달에 하나 이상을 말하는 건데 한 절 암송하셨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셔서 암송한 동영상 음성 파일을 우리 부목사님에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필사에 이어서 우리 성경 암송에도 꼭 선물 받아가시고 하나님께는 더 큰 상급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저 주보 칼럼도 그렇고요. 뒤에 또 여러분 오후 가정예배 순서지도 그렇고요. 또 수요예배 금요기도 설교도 그렇고요. 굉장한 은혜의 특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지금 날아다니고 있으셔야 돼요. 날아다니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은혜 방편이 있음을 잘 활용하셔서 믿음으로 전진하시고 복된 열매 거두시는 이 아름다운 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장로님, 권사님, 저도 귀하게 여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은혜 받으시기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귀 여김 받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파송찬양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서 너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그의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가장 큰 은혜, 여겨주심의 은혜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귀히 여김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더욱 사모하며 더욱더 기도로 전진하여 열매 있는 삶으로 영광 돌릴 것을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서북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